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쉬셔야 되는데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또 부인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마음을 둘 곳도 또 진정한 안식과 평안도 없음을 잘 압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지친 마음, 이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증거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과 계획과 뜻을 모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43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찾으시면 이제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는지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저희는 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인류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배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사단의 그 뱀의 말을 듣고 죄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은 이 죄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모순이 많고 또 부조리가 이렇게 많고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그 죄를 이기고 살 힘은 없고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에 죄가 들어오고 또
삶 속에 괴로움과 아픔과 또 질병과 또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됐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런 세상을 자초한 거죠.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한 계획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그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기로 하고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전 세계를 물로 다 덮은 그 큰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거예요.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방주에 탔던 그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부인과 자부, 사람으로서는 8명만 오직 그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방주에 탔던 동물들만 살아남았겠죠.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고, 또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언어를 갈라놓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가 있고 또 민족이 있고 또 국가가 있는데 각 나라 말이 또 다 다르죠. 언제부터 이 말들이 생겨났고 다른 언어가 생겨났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게 됐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모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는 거죠. 과거는 현재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과거를 모르면 현재 왜 이런 세상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증언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쉽게 관심만 가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고 길을 막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우주와 그리고 많은 별들, 그리고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체, 그 가운데 또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솜씨,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참 신비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쉽게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하나님 계신 거는 알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비도 내려주시고 또 공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지, 그렇게 얘기해요. 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분들도 모르긴 몰라도 신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뜻을 갖고 있는지,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왜 이 땅에 살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인간을 향하신 계획, 그리고 그 뜻을 성경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삼으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 출타하시고 어디 가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시죠? 나 양심 없어요 하신 분 계세요? 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심도 없는 놈아, 뭐 양심도 없는 사람아,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유독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을까? 양심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요. 양심이 아파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건 죄야 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그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은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양심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뭐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뭐 큰 아파트 한 채 주고 무슨 뭐 큰 어떤 축복을 뭐 보이는 축복을 주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그 죄에서 얼마나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5가지만 살펴봐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 외에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배울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날은 개인적인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극기하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찾은 말씀 이렇게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면 그분이 또 하나님이겠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불렀다, 그 뜻입니다.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특이하게도 세상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 서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땅 중앙에 있는 바다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 극동, 이 동쪽 끝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미국 대륙이 있죠. 그래서 영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영국 무대를 보면 중앙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저 한 귀퉁이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중앙에다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죠. 모든 관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냐고, 우리 한국도 좀 택하시지. 정말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선택이 안 되기를 다행이다,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기록해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체가 되게 한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목격하고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내가 본 대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위증을 하면 또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사실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어놓죠. 맨날 몇 시에 사고가 났는데 이걸 본 사람이 있냐고. 그런 것처럼 이 증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본 사실대로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민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보다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강한 민족 가운데 함께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래 저 나라는 강하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스모 선수와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스모 선수가 이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아이가 이 스모 선수를 들어서 내동댕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겠죠. 놀라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을 대하는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적은 민족이 큰 능력을 베풀고 큰 나라와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함으로 해서 이기며 승리하면 저 나라는 특별한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그 다윗은 그 소년이었고 골리앗 장군은 3m나 되는 큰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그 돌을 돌려가지고 돌을 갖다가 던졌는데 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 장군이 쓰러져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배후에. 결국은 이 나라에 많은 국가가 있고 그 나라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그 중앙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연필을 깎으면 그 중앙에 뭐가 나와요? 연필심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많은 나라의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한국 사람이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의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진리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 2시간 정도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 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섬기는 곳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고쳐주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이 3가지 약속을 합니다.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땅을 약속을 하셨고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이 큰 나라 사람은 이 글레이트 네이션이라고 하죠. 아주 위대한 나라.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서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현재 그 노벨상 수상자의 그 12명 중 6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2013년도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역대 그 노벨상 수상자의 대부분이 22%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의 그 숫자는요, 전 세계 인구의 약 0.2% 정도밖에 안 돼요. 가장 작은 나라인데 이 노벨상 수상자는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3분의 1. 자, 그리고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 40%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죽었을 때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로 다 갔어요. 이 조그만 나라의 그 대통령이 죽었는데 전 세계 정치인들이 다 간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노랗게 된 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벌겋게 된 것이 다 회개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유대 그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는요 다 적대 국가예요.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데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람, 그 살리트 상봉, 이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혔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마스의 포로 1027명과 맞바꾼 겁니다.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살리려고 이제 그동안 잡아놨던 포로, 하마스 포로 1027명과 맞바꿔요. 1대 1000이죠, 거의. 운동장에서 이렇게 포로 교환하는 걸 보면요, 여기서 한 명이 가면 저기선 1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 미국을 이렇게 길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세계를 뒤흔든 유대인들, 1800만 유대인,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여기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민족이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율법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혼인 서약을 하죠. 혼인 서약을 하는데 그 남편을 맞이해서 병들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돈이 많을 때든지 적을 때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그러면 계약이 안 되잖아요. 혼인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민족이에요. 네,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킨 시간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남편과 결혼했으면 그 남편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웃집 남자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약속 위반입니다. 그럼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이 세상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 하고 도장을 찍었거든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주변 나라를 들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방인은요, 이 흥하고 망하는 폭이 이게 적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흥할 때는 최고 흥하고 망할 때는 최고 망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그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350년 동안 지내고 그들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변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왕을 세워주죠. 초대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다윗왕 때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화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죠.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초와첩이 1000명이에요.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첩과 그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인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별로 이 이스라엘을 두 쪽을 내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 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많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계속 경고를 했는데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걸 보면은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외쳤지만 그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BC 586년에 남유다마저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국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약 6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게 해요.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애굽에 종로로 하러 갔다가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대제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식민통치를 받고 극기하는 헬라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죠. 이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면 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세계 대륙의 요 중심지에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두들겨 맞기 딱 좋은 위치에 딱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마저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계속 이렇게 쳤는데 그 끝까지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대제국에 의해서 6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저 로마를 무찔러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강한 나라, 독립국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는 그들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들의 현실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민족적인 그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 죄에 빠진 그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인 거예요. 영혼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할 수 있겠어요? 아들을 낳을 것, 딸을 낳을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겠다라고 한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영혼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든 자와 눈먼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12의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그 혈류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이런 기적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 그건 누구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셔야만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처음에 이적과 표적을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죠. 만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단합시켜서 모아가지고 그 로마를 무찌르고 앞장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아니,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뭘 기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나서서 그 로마를 무찔러 버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실망을 했죠.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사도신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죽이려고 한 겁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판을 누구한테 넘긴 겁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그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결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내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이 죄 없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관계가 없다. 이 피를 너희가 다 당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그 피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정말 엄청난 그 핍박과 환난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는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오해했습니다. 자기들만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 육체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영혼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민족을 독립시켜줄 왕을 기대했고 영혼 구원의 그리스도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책망에 대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사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을 했죠. 무지한 백성들은 그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스라엘 최고의 불순종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역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벌을 받는 것이다.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 핏값을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는 저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암탉이요
뭐 솔개가 뜬다든가 독수리가 뜨면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고고고고고고 하면서 막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를 하고 오신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하셨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마저 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제 그때 당시에 AD 70년에 그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그 군대 8만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위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완전히 토성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 안에 그때 명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안에 11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서 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를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놨거든요.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겠다 그 뜻이에요. 최고의 벌이 뭐냐면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랴.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식을 먹는 겁니다. 내가 벌을 너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는 자를 다 사망에 흩으리라. 흩어버릴 거라고.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전승사를 기록했는데 그 안에 보면 여기 보면 다시 그 아들 타이터스에게 예루살렘 진압 명령을 내려 서기 70년 4월 6월절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자식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자식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구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노예 신분과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도들이란다. 자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는 복수의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재난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이 말을 하고 마리아는 아들을 죽여서 몸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싸서 감춰놓았다. 이 고기 냄새가 나니까 강도들이 냄새를 맡고 왔어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내놨는데 자식이거든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다. 그 강도마저도 기겁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좋은 옷 입고 매일 이렇게 음식을 먹고 살지요. 근데 열흘만 굶으면요 체면도 없어요. 그냥 다 쓰레기 뒤집니다. 다 쓰레기 뒤져요. 급기야는 먹을 게 없으면 눈이 뒤집힙니다. 그 로마 타이터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문을 지었습니다. 그 개선문 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전 기명들, 기구들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콜로세움 경기장은 그때 당시에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때 노익했던 모든 그 노익물들, 그걸 가지고 이 콜로세움을 세웠습니다. 경기장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후대 학자들에게 콜로세움 건설은 큰 의문이었다. 당시 네로와 사망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의 재정은 파탄 상태였기 때문이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데 드는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했던 것일까? 단서는 콜로세움 내에 있었다. 이것은 콜로세움 남쪽 입구에서 발견된 비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이 글자들은 후대에 수정된 것으로 돌에 남아있는 못자국들을 이어보니 전혀 다른 원문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리품으로 새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돼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예,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에 그 일부 성벽이 남아 있어요. 다 무너뜨리고 여기만 남겨놨습니다. 여기가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진짜 마음 아픈 역사죠. 여기서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레위기 2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항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할 때는 어떠한 벌을 받겠다라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 계약 조항을 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계약을 맺은 겁니다. 벌을 받을 때는 정말 끔찍하게 벌을 받은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다. 그리고 칼을 빼서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항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AD 70년 예루살렘에 함락된 이후에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 있어요?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를 보면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그때 11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버리죠.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AD 313년에 그 콘스탄틴 누스 그 대제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96년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십자군에 의해서 유대인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1215년 그 라테란 회의에서 유대인에게 다윗의 별을 달도록 공포를 합니다. 이렇게 표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348년에서 1350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넣었다고 이제 혐의로 해서 100만 명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1648년에서 1658년 그 폴란드하고 러시아 전쟁 중에 유대인 4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칼이 따라다니고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모아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가는 열차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이 사람은 코를 막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뭐 휴게소 들리고 뭐 화장실 들리고 하죠. 여기 무슨 그 생리현상이 나타나는데 오줌 싸고 싶다고 스톱, 뭐 대변 보고 싶다고 해서 스톱 잠깐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냄새가 나겠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들어가는 철길이고요. 그리고 막사입니다. 돼지우리 같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남자의 체중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여자들이 있는 막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고압선을 이렇게 철책선을 쳐놨습니다. 걸리면 감전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장 24절에 자자한 흔적, 칼자국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유대인 40만 명 실험용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독일 의학이 발달된 것은 그때 당시에 생체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 해보고 그리고 이 다리에다가 이렇게 균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막 그냥 꼬매는 겁니다. 그리고 고를 이렇게 실험하고 박제를 만들고 물을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티는지 보고 이게 시체를 묻다 못하니까 이렇게 널려놓은 거예요. 샤워 시켜준다고 데리고 가서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글롬비라고 하는 가스. 그래서 총알로 죽이면 총알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로 대량으로 확살해버린 겁니다. 이게 가스실 내부인데 이게 손톱 자국입니다. 손톱 자국. 살려고 발버둥 친 거죠. 손톱이 벗겨지고 피가 막 나겠죠. 그 죽은 그 모습을 보면요.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서로 살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에스겔 7장 18절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 머리를 깎였어요. 이렇게 여자고 남자고 수치스럽겠죠. 옷을 다 벗겼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고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둘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자들 옷을 다 벗겨버리고 수치스럽죠.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장식품을 다 빼앗을 것이다. 미국의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아드베셈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들의 유품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안경, 머리털로는 방수제를 만들고 그리고 희생자 머리털로 담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기념관 앞에 가면 600만이라고 하는 이 비석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600만 명이 희생됐다 그 뜻이거든요.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맞죠? 그리고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보면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are my witness.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불순종한 결과로 약속의 땅은 항무하고 황폐되고 큰 민족은 세계 분산되어 버리고 복의 근원은 죽음과 저주가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될 거냐. 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이러한 벌을 받았다면 마른 나무인 이방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육체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벌을 받아도 이 현세적인 약속, 그 벌을 받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면 어떠한 벌을 받겠냐.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적인 벌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혼의 그 벌을 받아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옛 약속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내용, 복음을 성경에 기록해야 하고 전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선생님이 한 아이를 칠판 위에 세웠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셨죠.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것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 불순종했을 때 어떤 벌을 받겠다라고 다 기록한 대로 전 세계에 다 흩어졌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신 거예요.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것도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그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조금 더 기간이 더 지나갔으면 우리 한국말도 없어질 뻔했어요. 근데 자그마치 1900년이에요.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또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 호주머니 속에 있는 쌀 한 주먹을 이렇게 쫙 뿌리는 게 어려워요? 그 흩어진 그 쌀을 다 하나씩 모으는 게 어려워요? 모으는 거 어려워요. 뿌리는 거는 쉬워요. 쫙 뿌리면 되니까. 근데 그 뿌려진 쌀 하나를 다 찾아서 다 모으는 거는 그건 어렵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 동안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또한 있어요. 사실상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벌을 다 받았죠.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지도상에 없애버리고 그 민족을 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미리 약속했거든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약속한 민족이에요. 약속의 민족.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돌아오게 하고 그런 것은 떠난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떠난 적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 만민 중에서, 적국 중에서, 뭐하네요? 열국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나중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이 고토는 옛날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언제 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요? 죽으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에스겔 성경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AD 135년의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에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전에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겠죠. 이해가 안 됐겠죠.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항폐하고 분산되고 학살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그 땅은 기경이 되고 흩어졌던 민족은 다시 귀환하고 강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이게 잘 보면요, 환난을 어떻게 해요? 당하다가, 언제? 끝날에 당한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아니면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기념물이 있는데 이게 철조망이에요. 철조망 끝에 싹이 나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철조망 끝에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60장 8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줬는데 그 비행기를 못 봤던 시대지 않습니까? 날아오긴 날아오는데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오죠. 이렇게. 사실 비행기가 만들어진 건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처음 이렇게 제작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아니면 2700년 전에 날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옵니다.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주변은 다 전부 다 해교도 국가예요. 그래서 내륙으로는 못 가요. 배로 가든지 비행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계 유대인 200명 이스라엘 귀국하고 있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기뻐하죠. 이 사람들은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랫동안 그 아프리카에서 살다 보니까 이 혈색이 완전히 그 흑인처럼 됐어요. 근데 피는 유대인 피가 흘러요. 이 사람들을 팔라샤라고 그래요. 검은 유대인. 여기 키퍼를 쓰고 있는데 이 키퍼는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표시예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는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광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 구리온 국제공항. 이른 새벽부터 수천 명의 환영 인파가 국제공항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귀화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태워오고 이들을 환영하는 축하 행사를 엽니다. 이번 전세기를 통해 이민 온 유대인은 태어난 지 3주 반 된 아기에서부터 85세 노인까지 총 233명이었습니다. I think the Jewish future is being paved here in Israel, and I want to be part of that. Like, we're Jews and this is our homeland, so we have to be here, and I think that there's no other place for us to be, so I'm lucky to be able to be here. You are no longer Jews in exile. You are Israelis. 2000년 가까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정체성을 간직한 민족. 그들이 기적처럼 자신들의 고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랜 시간 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그 땅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반유대 감정이 점점 싹트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내에 그 유대인들이 2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전쟁통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그냥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오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게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그 뉴욕 시장이요, 그 조람 그 만단이라고 해서 그 해교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유대인 보호 정책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호했던 보호막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들 떠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뉴스에 나온 겁니다. 미국 최대 도시 이스라엘을 빼곤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 바로 이곳에서 새해 첫날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는 이슬람 경전 코란에 손을 얹고 시장 취임 선서를 합니다. And that I will faithfully discharge And that I will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of the duties of the office of the office of the mayor of the city of New York. the mayor of the city of New York. 취임 직후엔 이스라엘과 관련된 에리 애덤스 전 시장의 행정명령을 지웁니다. 시 산하기관, 공무원의 이스라엘 보이콧이나 투자 철회 금지, 이스라엘의 단일민족 국가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간주한 조치를 전격 무효로 한 겁니다. 미국 점점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류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벌을 받았지만은 영원히는 버리지 않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거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땅은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 황무지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살아도 황무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경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됐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말씀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 반드시 이룰 거라고. 이런 황무지를 개간을 해서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이 사람은 이제 땅 못 내주겠다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 이스라엘 땅을 보면요, 그 호수가 큰 호수가 두 개 있는데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 호수가 있어요. 사해 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그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바다보다 200m가 낮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평균 1년 평균 강수량이 200mm가 정도 됩니다. 아주 비가 적게 내려요. 그래서 농사 짓기가 참 어려운데 이 갈릴리 호수 물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땅 전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연결하는 거예요. 계속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핏줄이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송수관을 이렇게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스프링클러로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하나하나에 다 파이프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 공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이렇게 농장을 이제 경영하고 있고 이게 수확하는 장면이죠. 이제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가 이집트 땅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국경선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는 이집트 땅입니다. 여기가 항무지인데 여기는 녹색이에요. 불모지서 바나나 강굴 생산하고 있고 항무질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막의 연못들이라 하는 이사의 예언이 실현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을 재배해서 유럽에 팔고 있어요. 과일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납니다. 농업 인구가 20%밖에 안 되는데 자급자족을 하고 남아요.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렇게 탐지하라고 보냈는데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포도 지금 현재 한 송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작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곳에서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를 재배한다는 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 centuries, these regions were covered with vibrant, fertile grapevines. But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 AD, the Romans uprooted the vines and took them to Italy. For nearly 2,000 years, no vineyards existed on these mountains. But in the late 1990s, a few Jewish men came here with a goal to change that. Men like Yaakov Berg. 2,000 years ago, Israel known like the best wine country in the ancient world. The Roman Caesars, the Greeks, they brought their best wine, not from Italy, not from France. They brought it from here, from Israel. But for 2,000 years, the land was desert. It was impossible to grow something on those lands. And actually, a lot of people tried, and they couldn't succeed. I born in Russia, and I came to Israel when I was 3 years old. I remember when we started to plant the vineyards, everything it was rock. We need to drill into the rock in order to plant the vines. Everybody says, all the experts says, it's not going to work. Nothing will grow here.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 can really 이것은 우리가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는 It's 일이 not that we 아니라고요. changed the land. It's not that we brought a new soil or something like that. The land really came back to herself. It's like a dead 땅이 man that 스스로 came back to 회복했다고. life. To me, Israel is the best proof God exists and still acting in our world. I don't think you can find a better proof. I'm Yaakov Berg, and I am Israel.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기적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서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렇게 태어나라. 이 뼈들로 하여금 그 심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그렇게 대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뼈들이 말 그대로 뼈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많은 뼈다귀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런데 그 죽은 것 같은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된 거예요. 강한 군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는 대하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은 스스로 회복시킨 거예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랍 국들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나? 이스라엘 핵탄도 최대 300개가 있답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기에 저는 자가 나오죠. 저는 자. 이 다리를 전다.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자입니다. 그리고 쫓겨났던 자.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났던 자. 이스라엘 민족이죠. 환난받게 한 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그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그 미술관에서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유럽 전 세계에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다고 신문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 1차 중동 전쟁이 5월 15일 날 그 다음 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아랍 5개 국가와 이스라엘 한 나라 4,500만 대 64만 명이 싸운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영토가 23% 확장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어. 이제는 2차 전쟁도 승리했고요. 3차 중동 전쟁은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6일 만에 승리한 전쟁. 근데 이 전쟁은 이 아랍 국가 14국가가요 작정하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번에 저 지중해에다가 싹 집어넣어 버리겠다라고 작정하고 일으킨 전쟁이에요. 1억 5천만 대 225만. 그때 이집트의 나셀 대통령이 대장이 되고 이스라엘은 다이안 에꾸는 장군, 그 사람이 대장이 됐습니다. 이때 6일 만에 승리했어요. 이 다이안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6일 만에 승리하고 제7일 날 안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말 그대로 됐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본토 넓이의 6배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 나셀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었죠. 여기 보세요. 14국가가 이렇게 떼거지로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이 조그만 한 나라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일으킨 전쟁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성공한 선제 공격.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겼다. 정말 그 제공권을 장악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공군기가 떠가지고요. 지중해를 아주 낮은 저공비행을 해가지고 이집트의 그 비행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비행기 떠보지도 못하게. 그래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승리한 전쟁이죠. 6일 만에. 이때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를 확보를 하고 가자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 그리고 골란공원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없애버리겠다고 14개 국가가 이렇게 달라붙은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60장 5절에 보면 그때 네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이제 바다의 풍부가 이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네게 올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는 죽은 바다,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염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에 죽은 바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나라에서 번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에 이 사해 바다가 있는데 이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가 아니라 이제는 보물단지가 됐어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다. 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아요.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그동안은 그 주변 해교도 국가들은 석유 팔아가지고 부국이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땅을 약속했습니까? 주변 나라들은 전부 다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라는, 이 땅은 왜 석유 한 방울 안 나옵니까? 그런데 석유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100년간 쓸 가스전이 개발이 됐고 석유 매장량 세계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두 번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세계적 산유국 반열 성큼. 이제 석유층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의 옆에 그 지중해에서 가스가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위에 레바논이 있는데 레바논 이 앞바다에서는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요 근처에서 석유가 이제 개발이 돼서 나오는데 레바논에서 이거 우리 영해다. 그래서 그거 다 우리 거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유세 나오는데 6월 6일 이스라엘의 카리시 해저 가스전 개발을 두고 레바논이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양국은 2009년 이후 연안에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지가 잇따라 발견되자 개발권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이 이스라엘 영해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레바논은 최소한 일부는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2009년 연안에서 거대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지가 잇따라 발견되자 77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수역을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는데요. 지난 6월 6일 이스라엘의 해상 유전 시추선이 이스라엘 하이파 서쪽 80km 해상에 있는 카리시 가스전에 도착해 가스 생산에 나섰습니다. 이에 레바논 정부는 지중해 가스전 개발을 강행하는 이스라엘에 반발하면서 미국에 가능한 한 빨리 레바논을 방문해 중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사해바다 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어디 갔든지 재물을 잘 얻어요. 돈을 버는 재주는 있습니다. 그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5대 곡물 메이저가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곡물 거래량 7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격, 물량을 다 조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작 그만, 이제 숟가락 놓는다 실시, 그러면 다 놔야 돼요. 그리고 석유를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석유 유통을. 그래서 석유 비상
시대 검은 황금의 지배자들, 석유 생산 63%, 거래 80%를 이 유대인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다이아 시장 유대인들이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연간 10조 원에 이르는 국제 다이아몬드 시장,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역대 최고 부자가 이제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있지만 경제 대통령은 록펠러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는 로스차일드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돈벌이 되면 전쟁도 후원한다.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유대인을 알면 시대가 보인다. 유대인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자본의 비결, 그랬습니다. 유대인 자본 경제 심장 월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보면 월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은행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인 거예요. 미국의 중앙은행 FRB, 그 중앙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화폐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그 조폐공사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가 그 화폐를 발행을 하죠. 근데 미국은 아닌 거예요. 미국은 국가가 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설은행입니다. 거기서 돈을 찍어내요. 그리고 미국도 그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자를 내요. 국민 세금으로 이자 내고 화폐를 빌려오는 미국 정부가 있어요. 정부도 돈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 모두가 다 유대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2011년도에 발표된 주요국 국가 부채 현황인데요. 그때 당시에 한국은 380조였습니다. 지금 2,000조가 넘죠. 일본은 그때 당시에 1경 2,846조예요.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다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돈을 빌려주냐는 거예요. 누가 돈을 빌려주는 데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부채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다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기록한 겁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서 내게 나올 거라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 독일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 자손, 그 빌리브란트 이 독일 총리가 그 폴란드에 이렇게 그 수용소 앞에, 기념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꽃을 바치고 헌화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앙겔라 총리입니다. 그 문헨 그 다우 수용소 앞에서 이렇게 헌화를 하고 머리를 숙여요. 그 자손이 네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을 거라고. 이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개 숙인 독일. 슈퍼파워 미국 유대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연설을 들어보면 미국 대통령인지 이스라엘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미국을 그만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뉴욕시장 선거할 때도 트럼프가 그가 당선되는 걸 막았지 않습니까? 여기 When I'm president, believe me, I will veto any attempt by the UN to impose its will on the Jewish state.
it will be vetoed 100%. We will move the American embassy to the eternal capital of the Jewish people, Jerusalem. And they must come to the table willing to accept that Israel is a Jewish state and it will forever exist as a Jewish state. I love the people in this room. I love Israel. I love Israel. I've been with Israel so long in terms of I've received some of my greatest honors from Israel. My father before me, incredible. My daughter Ivanka is about to have a beautiful Jewish baby. 참,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나라의 그 역사는 이게 먼저 이렇게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을 하죠. 그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요. 이스라엘 역사는 먼저 기록되고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한 조약까지 다 맺었어요. 이랬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고 이랬을 때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 그 계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는 그 약속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록된 겁니다. 나중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에는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을 미리 기록한 이유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지금부터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장 믿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금방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면 이 세상, 이 인류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말세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의 관계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흥할 때는 이방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반대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방인들이 흥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건요,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은혜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시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보시는 인류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인입니다. 시몬 그린리프라고 하는 이 하버드 법대 교수는
누구든지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운다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배우면 이건 사실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거부하려고 하면 안 믿어지겠죠. 근데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증거들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보다는 일부러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렇게 5가지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께 닫힌 마음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이 말씀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 그리고 내 앞에 놓였을 때,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거부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때입니다. 재밌는 만화가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세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바쁜 일 좀 끝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바쁘시다고 먼저 가셨어요. 때를 놓친 거죠.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바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기 5분 전에 믿을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많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라고.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그냥 어떤 종교 하나 믿어보세요. 교회 나오세요. 웬만하면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의 역사,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어떤 시대가 다가올까,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일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귀한 영혼들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 마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